이사야 5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괴 하나님께서 공개하지 않으셨다.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신 말씀과 오늘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 지난주와 이번 주 꼭 잘 들어보시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극계를 만들어 그 정극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와 허물의 상징이 되는, 죄와 허물의 대표가 되는 세 가지 물품을 담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괴 위에 또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만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와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극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로 묶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괴 끝을 이렇게 이 검으로 쳐서 연하게, 다시 말해 하나가 되게, 양쪽을 쳐서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하고, 그래도 불안하셨던지 하늘의 사자가 뭡니까? 하늘의 사자는 독수리로 보거나 아니면 매로 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발, 이렇게 생겼죠. 그 발처럼 해서 괴가 혹시라도 분리되지 못하도록 아래 것과 위에 것을 이렇게 맞물려서 독수리 발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박아서 어떤 상황, 굴러떨어지든지 뭐 이동을 많이 하든지 간에 분리되지 않도록 아주 특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 내구탱이에는 뿔을 달아서 뿔이 있고, 하나님의 괴 안에는, 이 속죄소 안에는 피를 바르는 그런 널판지가 있을 뿐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이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속죄소와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담긴 이 정극계를 두 개를 아주 양쪽 끝을 이런 방법으로 철저하게 묶어서, 뭐 오늘날 같으면 방법이 많이 있죠. 뭐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하여튼 최고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독수리 발처럼 만들어서 하늘의 사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박아서 어떤 상에 굴러 떨어지더라도 분리되지 않도록 그리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신 이 개 두 개의 만남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분리되지 사실은 둘이면서 하나인 것처럼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 개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개론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사실은 따로이지만, 다른 집안에서 살았지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결혼 또는 혼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하나가 된 이것이 분리될까봐,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분리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 아시죠? 분리될까봐 뭐 혼인 서약을 한다거나, 혼인 서약,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반지를 끼워 주어서 뭐 정표를 삼는다거나, 또 그것도 못 믿어서
뭐 발에다가 채워준다거나 뭐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분리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인 우리가 혹시라도 분리될까봐. 네. 우리가 들어서 아시고 읽어서 아시고 다 배워서 아시지만 나무꾼하고 그 선녀 얘기도 우리가 압니다. 이 나무꾼이 이 선녀를 아내로 맞았는데 이게 분리되면 큰일이잖아요. 분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가락기를 끼우는 것도 불안했고 서약을 하는 것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선녀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하늘로 못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끈이 되게 만들자. 그 자식을 둘을 낳으면 혹시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올가 버릴까봐 셋을 낳아야 되겠다. 셋을 놓으면은 한 손에 하나씩 되고 하나는 뭐 방법이 없으면 못 데려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 나무꾼 참 머리를 써서 했는데, 근데 오늘날은 머리가 더 영리해져 가지고 하나는 목에다가 얹혀가지고 가버려요. 그 셋이 낳아도 안 돼요. 그래 자식을 낳아도 결국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하나를 분리 안 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정말 이 분리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하나가 된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하나님의 이 계와 사람의 이 어떤 내용이 담긴 이 계가 둘이지만 하나로 짜서 묶어서 박아서 어떤 경우에도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할 때 한 번 사랑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깊은, 정말 이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할 때 너희가 그곳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게 제사 드리면, 내게 구하면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 한 번 약속할 때 이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 정말 그 옛날에 그 궤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제가 의와 함께 할 수는 없어서, 한 집에 동거할 수는 없어서, 한 집에 동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궤와 속죄소를 하나로 묶어서 쳐서 박아서 메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궤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잡혀갔고 뺏겼고 그 이방 신상 앞에 갖다 놔도 결코 공개하지도, 이 속을 공개하지도, 두 개가 분리되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조처하신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하나님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시며 하나님의 의지시며 결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그냥 나무를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거 불에 태워버리면 태워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주는 의미를 주려는 것이지 그 궤를 오랫동안 보존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궤 두 개인데 두 개가 하나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그 어떤 방법 앞에서도 분리되지 않는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다짐이며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의미 때문에 이런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궤를 이렇게 하신 것이지, 이 궤가 사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셨죠, 여러분. 아니셨죠. 이 궤가 주려는 의미가 문제셨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 질러버리면, 석유 한 말 갖다 붓고 불 질러버리면 다 타버려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궤가 가진 의미를 주려는 것이지 그 궤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궤 두 개, 분명 따로따로 두 개이지만 그러나 하나로 묶은, 하나님과 우리가 결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궤에 담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궤는, 궤 속에 담아져 있던 세 가지 물품은 우리가 그동안 쭉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돌판에 새겨진 글씨도, 항아리에 담아진 만나도, 쌍난 지팡이도 결국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돌판에 새겨진 글씨는 하나님은 말씀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말씀, 영혼의 양식을 말하고 있고, 쌍난 지팡이는 죽어서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 세 물품은 사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물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내용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궤가 사실은 묶어놨지만 사실은 따로인 겁니다. 못을 박은 것을 뺀다든지 금을 불로 구워서 녹여버린다든지 부셔버린다든지 하면 분명히 둘이 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분리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실 때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어찌 되십니까? 휘장이 안에 휘장, 밖에 휘장, 성소, 지성소의 중간을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뿐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이제 끝이구나, 눈에 보이던 분이 없으니까 끝이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맨날이 못되어 내가 보혜사로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시면서 믿는 자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마 하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령님 오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의 심령에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서 다 씻으시더니 정말 연합,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는 연합으로 성령님 오셔서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 걔는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성전을 다 부셔버려도 그 걔는 분리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친히 완수하셔서, 다시 말하면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으니 주님과 내가 분리되고,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같이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궤를 분리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 쪽에서만 놔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재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든지, 내를 물 땅 속에 묻어서 내 살이 뼈가 다 썩어서 흙이 되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 주님, 분리되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궤 두 개이지만 하나로 묶으셨던 이유는 바로 분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다짐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헬리콥터에 사람이 8명이 타고 있는데 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아가겠습니까? 위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돌아줘야 되죠. 그렇죠? 돌아주지 않으면 사람이 타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안 지켜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주님 쪽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으마. 위에서 돌고 있는 헬리콥터 날개처럼 내가 계속 돌면서 내가 너를 지키마. 이렇게 하는데 안에 탄 사람이 놓아버리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쪽에서 내가 놓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두 개가 하나가 되게 한 궤처럼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 개가 주는 정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이해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멘 하면서 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요, 결심이요, 다짐이요, 의지로서 이런 괴의 의미를 담으셨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버리는 거 아니? 죄 안 지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해버리니 구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죄 안 지으면, 내가 의롭게 살면 천국 간다 그러고 죄 안 지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죄 안 지어서 구원될 것 같으면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음을 훼손시켜서 율법 속에만 사람을 가둬 놓으려고 주님은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시는데도 자꾸만 복음을 훼손시켜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살다 보니 연약하여서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가 세상에 꽉 찼는데 내가 호흡을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리는데 미세먼지일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권세는 전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쌓여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죄 공기를 안 마시겠어요? 죄의 밥을 안 먹겠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지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버리면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으며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 우리 죽기 전에라도 우리 주님이 이런 의미를 주신 것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잡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를 지난주에 공개하지 않으신 이유, 그리고 오늘 분리하지 않으시는 이유, 이런 것을 세상에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네.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좀 증거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헬리콥터라고 하는 그 안에 올라앉아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위에 안에만 들어 올라앉아 있으면 내가 공중을 나는 것은 주님 나라를 가는 것은 공중을 날아서 주님 나라를 가는 것은 하나님 힘, 헬리콥터 날개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땀 흘림으로 내가 죄와 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만약에 구원됐다면 은혜는 없는 것이죠. 내 공으로 된 것이죠. 네. 참으로 이런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이단자들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온갖 소리 납니다. 당신이 구원 언제 받았어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그거 언제 받았어요? 며칠날 받았어요? 몇 시에 받았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따져나가면 여러분 알 수도 없지만 답변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구원 받았음이 증명되고 확인하고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맨날 몇 시 몇 초에 받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이 두 개의 개였지만 하나로 묶으시려고 몸부림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각오와 다짐, 바로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 쪽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만,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하니까 뭐예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연약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하고 버릴 수 없는,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내가 너를 살리마. 예, 살리마. 여러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찾지 못하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제가 읽어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백성을 누가 송사하리요? 절대로 송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말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좀 부족할지라도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를 과연 누가 정죄하며 송사하리요? 송사하리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 끊을 수 없고 곤고가 끊을 수 없고 핍박이 끊을 수 없고 기근이 끊을 수 없고 나쁜 영이 나를 끊을 수 없고 위험도 칼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이지 내가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딱 비춰보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날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 앞에 가야 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누가 송사하며 정죄하며 누가 끊으리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 마음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항상 요동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 개를 하나로 쳐서 연하게 하나로 묶어서 독수리 발톱 같은 것을 쳐 박아서 결단코 분리되도록 하신 이 개의 의미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두 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정인이 되시고 이리 하셔서 하나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결단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안에 있는 나를 결단코 끊을 수 없어, 송사할 수 없어 라고 믿는 이것이 우리가 가질 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네, 참으로 정말 마음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믿을 때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등이며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기본적으로 믿는 자에게 등과 기름을 이렇게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등과 기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요 불이
끄럼이라는 게 생겨서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끄럼이라는 게 생겨서 자꾸 불이 어두워져 가니까, 자꾸 불이 어두우니까 길을 내가 찾다가 헤매는 거예요. 길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불이 어두우니까. 이 말도 진리 같고 저 말도 진리 같고 뭐 어떤 게 진리인지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밝았을 때는 딱 이게 제 길로 걸었는데, 이 빛이, 내가 가진 빛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이게 길을 못 찾고, 이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도 그거 갖고 뭐 갖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빛이 내가 어두워져 간다. 이 끄럼이 끼어서 조금 이게 어두워졌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으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빛이, 여러분이 가진 등이 어두워졌는지 더 밝아졌는지 유지가 되는지, 이걸 여러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알 길이 없어요. 좀 끄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끄럼이 많이 짙었는지 적당히 끼었는지 이게 알 길이 없는데, 아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아는 방법을. 내 마음이 판단할 때는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잘하고 있는지 좀 어두워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끄럼이 생겨서 빛이 어두워지는 건데, 끄럼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끄럼 이꼬록 게으름이에요. 내가 게으름이 생겼다는 것은 내게 끄럼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정도라면 우리가 조금 끄럼이 생겼다는 겁니다. 끄럼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불어버리면 됩니다. 불어버리면 끄럼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끄럼 때문에 다 망가지잖아요. 끄럼은 여러분, 내가 좀 게을러졌구나. 뭐죠? 주여, 내가 게을러졌네요. 알았어요. 눈을 떴네. 바로 불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끄럼이 생긴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기도를 이렇게 아침에도 했는데 요즘에는 아침에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게으름 알 수 있어요. 그 게으름이 곧 끄럼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불어버리고 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밝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당당히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신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